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과 교회의 화평한 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1년간의 표어입니다. 교회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고요. 세상은 어디일까? 세상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세상과 교회의 화평한 자 되는 우리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일 것이고요. 조금 좁혀오면 이 땅 한반도, 남과 북이 한 나라이니까 원래 남과 북의 화평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좀 더 좁혀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화평한 자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결국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와 오늘 평화통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작년 21년도 6월 25일에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는 조사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순서별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록은 저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국가가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나라,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일본이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래요. 프로테이지는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미국이고.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본 건데 작년 얘기니까 북한을 세 번째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사인 거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좀 더 가슴 아픕니다. 거기 보면 여러 얘기가 있죠. 상관없는 남과 같은 국가. 관심 없다. 이런 적성 국가. 이런 표현. 이웃 국가. 한민족 공포 17%.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남북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저 자료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평화통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통일이야, 통일은. 꼭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남북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작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표본조사 한 거겠죠. 남성들은 찬성이 조금 많아요. 여성들보다. 여성들은 저럴 수가 있나? 지금 푸른색 계통에는 긍정적 표현이고 붉은색 계통은 부정적 표현인데 저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을 싫어해요. 어른들은 반공이념에 이렇게 꽉 차 있기도 하지만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반면 젊은 세대로 가면 통일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통일했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날 일 많은데 우리 밥그릇 잃어버리니까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체적인 그런 기록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조사는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인데, 통일 필요하다. 긍정적 평가는 목회자들은 90%. 여러 또 다른 게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 불필요하다 통일 한 4% 조금 넘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0% 이상이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목회자들은 90% 가까이가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는 목회자들의 이런 생각, 사상이 교우들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교회 안에도 사상적으로 뭐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있지만 이 통일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머릿속에 잘 새겨보면 이게 작년, 재작년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표본조사이지. 이런 자료를 놓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르기도 한 율법. 오히려 율법보다 복음을 우리가 더 익숙하게 잘 아는 건데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을 들을 때마다 아유 너무하다. 정말 잔인하네 율법.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율법이 그래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왔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법 얘기하면 아이고 너무 잔인하다, 너무 심하다. 율법이야 그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 사회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를. 법이 취약했던 고대 사회는 법이 취약하면 보복이 심합니다. 법대로 안 되니까 뭐 복잡하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법이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이 심한 거죠. 뺨을 한 대 맞았으면 가서 2대 때리는 거예요. 보복의 심리. 이웃집 사람이 우리 집 소를 잘못해 죽였네. 큰 손해 났잖아요. 그러면 너도 손해봐라 이놈 그러면서 가서 소도 죽여버리고 송아지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복이에요. 무섭죠. 보복은 이렇게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죽는 것입니다. 화가 화를 부르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은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 이게 율법 정신. 당한 만큼만. 너 한 대 맞았어? 한 대만 때려줘.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야 질서가 생기죠. 힘센 놈이 막 3대, 4대 막 때리고 사람을 한 대 맞아내니 막 죽이는 일로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은 만큼만, 손해난 만큼만 보복해. 사실 이게 율법 정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쩌실까?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법보다 우선하는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죠. 따라서 지금 이
새 계약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통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해, 화목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도 화목해야 합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한다면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말 놓고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예수 정신으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었으니까, 잘못된 모습도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과 있는 곳은 화목하고 평화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에서 바울은 또 유명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 피조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새 사람 된 존재.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박해자를 축복하는 사람이면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까 율법은 너 맞은 만큼만, 너 손해본 만큼만 그렇게 한 대 때려봐. 보복해. 이게 율법 정신.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박해하는 사람인데도 축복해 주래.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 정신으로 사니까. 주님이 그러셨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17절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7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이고, 이렇게 살려면 바보 되죠, 바보.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실질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런 정신을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한 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34kg이라고 합니다. 요새 금값이 무척 비싸죠? 한 달란트. 우리는 성경에 달란트 나오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가치가 대단합니다. 34kg. 돈으로 따지면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 한 20억쯤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만 있어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작게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받은 건데 그냥 하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비교하다가.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거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조 원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근데 주인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한 방에 탕감해 주신 거예요. 뭐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국률이 여겨주셔서 내가 그 빚 탕감해 주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돈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냥 꿀고생할 건데 목숨 걸어도 못하죠.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인님이 없는 걸 해줄게.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대충 한 10만 원쯤 된다고 해봅시다. 10만 원. 그러니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그런데 20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 왜 너 내 돈 안 갚느냐고 막 멱살을 잡고 호통치는 거지. 위협하는. 그 돈도 안 갚으면 난리 날 줄 알아? 야단 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1만 달란트가 되는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너 돈 안 갚으면 감방 갈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위협하고 그 돈 안 갚으면 정말 너 나 안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으름장을 놓고 막 저주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먼저 원수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원망, 저주, 증오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화목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런 삶을 가장 잘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죠. 여러 많은 삶이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첫째는요, 삭개오를 만남으로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상한 그 마음을 다 싸매어 주시는 그날 밤 삭개오를 만났던 주님이셨습니다. 또 정말 비슷하게 문제 있는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손가락질. 한낮에 물길러 오는 여인. 동네 사람 볼까 봐.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들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상한 마음도 이루어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상집이 된 거죠.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린 딸을 달리다 쿰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여러분, 즐거워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즐거울 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분위기를 잘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야유회 가면 잘 노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래할 때 노래하고 게임을 할 때는 열심히 게임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유회 가서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고 게임하는데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나는 저런 거 못하네. 왜 저러는지 몰라. 그리고 딱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리 뻗고 자거나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일을 즐기고 있다. 그런 사람 역시 한심한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성도들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주위를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에 누가 앉아있는지, 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즐거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교인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까? 함께 우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성도가 꼭 지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참 화목한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 시대 꼭 필요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에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 잘난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깁니다. 섬기는 곳에 화목이 있고 섬기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섬김이 없는 곳은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 수도 없이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는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예수 때문에 새로 새 사람이 된 존재.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주의 성전마다 오래도록 교인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가 깊죠. 오래도록 회자되는 교인들, 어떤 교인들이 온 성도들의 입에 자꾸 회자되고 그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어느 성도님 지금도 함께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게 회자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섬겼던 분들은 성도들의 기억에 오래 회자됩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이셨는데, 좋은 어른이셨는데 이렇게 회자되는 거죠. 섬김 때문이에요. 성품학교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오래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자녀들이 교인들의 사랑과 기도로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럴 때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묻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과연 뭘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뭘까?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때 어거스틴이 또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 나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파가 끊이지 않는 가정 가끔 있습니다. 풍파가 끊이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은 대개 섬기려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또한 혼란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늘 혼란스럽고 다투는 교회. 그 교회도 역시 섬기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는 분명 화목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아지십시다. 우리 모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화목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화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길 때 화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네. 평화 통일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나눠진 나라가 하나 되는 이 일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서 내가 만나는 우리 이웃과 교우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을 이룰 수 없으면 통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남북도 하나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만약에 그런 하나 되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이루셔서 통일의 큰 물꼬를 트는 일에 작게나마 보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되는 우리, 하나 되는 이 민족 만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